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장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신문의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의한 재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현장은 정당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인간의 실존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종교와 말씀의 껍데기로 자신들의 실상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의 속사람은 시체와 뼈들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안위에 눈이 멀어버린 비겁한 지도자 빌라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분노와 강기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악의 중심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실패한 죄인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본문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빌라도가 6월절이 되면 갈래대로 죄인을 사면해 주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찾고자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군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도였고 로마의 대항에 밀란을 일으킨 반란의 가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중들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병이 나을 때는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세속적인 야망을 채워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대속물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동안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돌변하였습니다. 자, 군중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외쳤던 군중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그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주님을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삼는 자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또 한 명의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 편에 서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예수님의 무죄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지만 끝내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타협책으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 로마의 이 채찍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아주 잔혹한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이제 군인들은 그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며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연민의 감정을 어느 정도 자극해서 이 재판을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아랫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악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할 그 율법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중심에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탐욕, 두려움, 권력,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와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자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협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권세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빌라도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한 죄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본문 15절의 말씀은 유대 민족의 영적인 실상을 가장 처참하게 드러내는 한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일종의 신앙 배교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과거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오버랩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실상을 사사기 17장 그리고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재판의 자리에서는 가이사라는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지켜 세우며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왕은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가이사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질문이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물질, 안정,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가이사를 실질적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요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 앉아있는 수많은 가짜 왕들을 내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군중의 그 자리를 떠나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보좌에 주인 행세하는 물질과 명예, 안락함이라는 세상의 가짜 왕, 가이사를 단호히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실력으로서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며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